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오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발사한 것으로 기억이 될 만큼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해서 큰 발전을 이룬 그런 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 미사일이나 그 로켓이 하늘 향해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막 탄성을 지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로켓이나 이렇게 우주선이 쫙 날아갈 때 그 날아가는 것만 보고 놀랐는데, 사실 그 로켓이나 우주선을 발사시키는 그 발사대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발사대 없이는 미사일이 로켓이 우주 왕복선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대도요, 과학이나 기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로켓이나 우주선이 발사될 때 그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열에 대한 그 과학과 그 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켓이 크면 클수록, 위력이 세면 셀수록 그 발사대 역시 중요하고 거기에 과학기술과 자본이 투자가 돼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주 여행의 주연이 발사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조연이 있다면 그것은 발사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인간이 사실 우주에 갔다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까무러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조차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에 간다는 것,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믿어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느 날 떡하니 유니콘을 타고 구름 속으로 그렇게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이 땅에 오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는 것은 다윗의 육체적인 혈연을 통해서 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훌륭한 인간 예수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이미 예수님 훨씬 이전에 예언되었던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죠.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하여 정혼한 상태라면 그들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의 신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로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그 능력으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끔 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게끔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 지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믿기가 힘들고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우주선이 올라갈 때도 발사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이룰 누군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큰 뜻을 이룰 사람, 그 성탄의 발사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사람이었다. 예, 맞습니다.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요?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도 알게 되었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일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사람들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쩌면 돌을 던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 요셉은 아주 난처하죠. 당시의 생각으로 볼 때 흠이 있는 여자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약한 여가 남자를 배신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죽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만약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요셉의 경우라면 그는 자신의 약혼녀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넘겼을 겁니다. 성경에 아까 말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만약에 법대로만 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아마 돌을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은혜로 끝까지 마리아를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대신에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요셉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당하기는 했지만 원망이나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좋은 마음 호의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율법을 어겨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냥 법대로는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요셉은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택하신 이유는 당시의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탄은 은혜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요셉이 또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멸망당해야 하지만 또 돌로 치는 것보다 더 큰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사랑해서 주었다. 이 은혜가 성탄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은혜를 잘 베풉니다. 셀프 은혜를 잘 베풀어요. 아, 나는 이래서 괜찮아, 나는 이래도 돼,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 열심히 내가 이랬으니까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힐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어느덧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보여주는 곳에는 인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라도 베풀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없이 거저주는 은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은혜는 굉장히 인색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요셉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지만 이 판단받는 것에는 막 알러지를 일으키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비교, 판단하고 그것을 은혜 앞에 놓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가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함으로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먼저 원수에게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실천하고 성탄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어떤 발판, 발사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또한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자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딱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 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요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게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일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예언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그냥 목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자기의 아내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깬 후에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이 미루거나 지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저는 24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잠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알아듣고 가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소리 듣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작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후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도 천사가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다시 돌아가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이죠. 그 요셉의 순종은 사실 예수님의 순종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 좀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드시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삶의 첫째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던 것이고 요셉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 시작하는 그 기초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막 기뻐하기만 하는데 그 성탄의 뒤에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때 어두워가는 시대에 빛이 쫙 쏘아져야 합니다. 사랑의 빛, 나눔과 구제의 빛, 구원과 소망의 빛,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의 빛, 복음의 빛이 쏟아져야 돼서 그 가정들을 지나고 사회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복된 소식이 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요셉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복음의 소식이 알려지기 위해서 지금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복음의 발사대 역할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기뻐하지만 이 복음을 코로나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보낼 수 있는 그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발사대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이 성탄절에 더욱더 증거되고 소망의 소식들이 더욱더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뒤에 요셉이 마치 그 발사대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로서 순종으로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은혜와 순종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발사대를 통해서 복음이 솟구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